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먼저 인도하시고 먼저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며 또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수종들 수 있게 하셔사오니 간섭하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창조자가 되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지휘자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며 우리 찬양대가 더 많이 성장되고 부흥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건 지나간 과거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이는 현재를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미래에 있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연초가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올해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어떻고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고 기도 생활과 전도 생활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목표를 딱 삼아서 믿습니다. 이거는 좀 안 좋은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게 믿음이 아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계획한 거죠. 내가 계획한 걸 가지고 믿습니다고 하나님 이래 해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선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완전하십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발견해 가고 인도받는 것이 건강하고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미래의 건데 우리가 알 수 없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환경을 초월해서 갔더니 그게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또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비가 오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할 때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120여 년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그러면 한 100년쯤 지나가도 홍수도 안 왔어요. 노아가 또 저 바닷가에서 아니고 산 중동에서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야, 지금 이제 나이 들더니 노망했냐, 무슨 비는 비야. 홍수가 오면 뭐 홍수가 좀 오다가 치우겠지. 우리 다 죽는단 말이야 하고 안 믿을 겁니다. 노아는 많은 놀림도 받았겠지만 노아는 전도 흔들리지 없이 배를 계속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너희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자. 그때는 우리가 부족 국가라고 봅니다. 족장 시대예요. 그 족장, 그 부족을 떠나는 것은 죽음이에요. 요즘은 여러 나라에 편안하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장되어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어서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떠났더니 그를 의로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 맞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났다, 내가 확실히 믿을 때는 무엇이 동반되느냐면 행동이 동반됩니다. 만약 우리가 믿노라고 행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믿을 수는 있지만 확실한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확실하셔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행동은 잘하지 않습니다. 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나 확실한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확실이 아니라 진짜 확실하면 뭐가 있냐? 액션이 나오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내 가족 중에나 내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에게 이 말을 해야 이게 맞는 거죠. 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데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럼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됐을 때에 사람들이 볼 때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더라도 나 확실히 믿겠더라고요. 확실해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다고 못 전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다고 못 전하고,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은 못 전하고. 제가 이 얘기 참 안 하고 싶지만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을 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개척할 때인데 서면에 갔더니 뱀 장소가 뱀을 약을 파더라요. 제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재미서 하거든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온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와, 저거 하나만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개척기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약을 사왔더니 아내가 어디서 생겼냐, 약이 길거리에 샀다니까. 우리 집사람 길거리 표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날 제가 혼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을 다 버렸다고. 그 다음에 가니까 또 약종사 거기 또 있어요. 그래 내가 또 듣고 있으니까 후회가 얼마나 되진지. 그 약을 안 버려야 되는 건데 이미 버렸잖아요. 살 수도 없고. 제가 거기서 지나가면서 그것을 떠나는데 마음이 정말 너 정말 한심하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저 약장수 거짓말이잖아. 근데 그렇게 확실히 말하는데 너는 진짜를 묻고 왜 거짓말같이 하고 다니느냐? 진짜같이 말을 못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저 자신이. 제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진짜같이 좀 말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 후에 7, 8년이 지난 후에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정말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가 역사적 사건이고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고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게 역사적 사건인 걸 제가 정말로 믿고 나니까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저 사람이 돈 많지만 구원 못 받았구나 하고 내가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겠고, 아무리 많이 알고 권력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은 많이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구나, 권력이 있지만 구원을 못 받았구나 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에 처음 생겼던 확신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르게 역사하시죠. 말씀을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치료받는 사람이 생기고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고 변화되는 사람이 생기고, 와, 이게 확신한 게 똑같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확신하셔요? 그 확신을 내가 정말로 한다면 내게 행동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짓고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지역, 고린도 지역,
여러분, 헬라 지역은 부활을 잘 안 믿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좋겠는데 죽은 사람은 과연 저기 부활할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교회의 바울이 분명하고 사실적인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이 부활한 같이 우리 부활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을 가끔 잔다 그래요. 또 계시록에도 그렇고 잠잔다, 그렇죠? 잠잔다는 말은 깨어나는 걸 전제로 하죠. 잠잘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지만 육체는 편안히 잠자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잠잔다는 표현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교도들도 우리가 이 잠잔다는 표현을 들어 씁니다. 무덤에 있을 때, 빗을 쓸 때 누구 여기 잠들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죠.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은 걸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돌아가셨다 할까? 돌아가셨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왔던 데가 있다는 거예요. 왔던 데가 있는데 돌아가셨다, 그런 뜻이죠. 이건 원래 기독교인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특허를 내서 쓰지 말아라 할까 봐요. 그 불신자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이라는 건 잠깐 왔다가는 나간 인생이구나, 우리가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의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요, 어떤 일로 불행하게 무슨 힘들다고 자살을 했는데 다 천국 갔다고 신문을 내고 방송을 해요. 그래, 그것도 고소할 문제다 싶어요. 아니, 천국은 아무나 예수 안 믿고도 가는 데입니까? 천국은 누구만 가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것이죠. 저는 가끔 장례식을 많이 가는데 장례식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도움이 안 돼요. 사랑하는 가족도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 자식 키운다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죽음에 대해서. 아멘 안 하지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내 죽음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식 사랑하지 말라, 돈 벌지 말라, 가족 사랑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더라. 우리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번향집, 돌아가야 될 집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죽으면 잠자는 것 같이 주님 오시면 다시 재임하는 것을 말해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소망 없는 달인이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죠. 왜 소망이 없죠? 천국까지 못하죠. 죽음 후에는 다시 믿을 기회도 없죠.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 모든 기회가 다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모든 기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허비하다가 죽음이 임박해서 그때에 이거 아니네, 그걸 보고 때는 늦었다 그러면 때는 늦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의 나은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급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건데 내가 잠깐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살겠느냐,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건 모르는 걸 가는 게 아니고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줄 알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가 그가 자기를 찬양하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알고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런 성도가 되셔야죠. 오늘 또 한번 가볼까? 어디 시장 갑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 나올 때에 목사님 예배 드려도 돈도 안 생기고 돈만 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이유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나오는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우리가 가장 축복된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그런 기회가 영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때로는 죽기 전에 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은 참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려오시리라. 이게 헬라 지역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할 때도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8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에 맡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보였었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망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바울에게도 보이셔서 바울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재림하시고 우리도 부활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걸 알고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산다는 말은 또 강조드리지만 내가 정말로 믿으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동이 안 나오고 입만 아멘 아멘 하면 믿기는 믿겠죠. 그러나 확실하게 믿는 건 아닙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내가 행동이 나오죠.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믿노라는데 아무 역사고 변화도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더 확실히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4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이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분명히 부활한다는 거 확실히 믿어도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믿어도 됩니다. 15절에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있는다 할지라도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누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죠? 네?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줬어요?
구약 성경에 제일 복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몇 번 가르쳐 줬는데도 빨리 잊어먹고 그러시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자가 낳은 자 중 통상 해석은 모든 구약의 인물보다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 말은 신약시대의 성도보다 가장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있고 에녹같이 성천한 사람도 있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고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다 있는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했느냐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복의 기준은 얼마나 물질이 많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믿고 바라만 봤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기뻐했어요. 다윗은 천년 전이지만 예수님 오기 전에 부활까지도 봤지만 바라만 봤지 예수를 만난 적 없어요. 직접 예수를 만난 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증거하는 일을 맡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복되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이래서 그랬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만났다. 대단한 거죠.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 너무 큰 복은 뭐 얼마 되는지도 몰라 우리가.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보다는 복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살잖아. 매일매일 하나님이 모시고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 줄 알고 살아야 돼. 바울은 그것을 알고 나니 내가 항상 기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믿고 있으면 안 기쁘다는 게 이상합니다.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굶주리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헐벗기도 했지만 그것이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모르고 잘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제한을 받는 것이지, 정말 믿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묻이 드러나면 묻이 드러났더라. 예수님 말씀하면 풍랑도 바람도 잠잠해지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데 맨날 환경에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하고 변치 않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친히 호령 가운데 오신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이 부는 나팔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부는 나팔 소리 가운데 친히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조용히 오셨죠. 천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어마어마한 위엄과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냥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렇지 않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성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이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이 있느니라.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입는 몸이 이런 몸이 아닙니다. 무슨 몸이냐? 육의 몸이 아니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에요. 몸은 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이 닫혔었는데 문도 안 열시고 들어오셨죠. 그런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자, 이 몸 가지고 죄 많이 지었죠. 근데 욕된 몸이지만 예수님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약한 몸이요, 병들고 죽고 늙고 힘들고. 그런데 그때는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 힘든 일도 없어요. 병 걸릴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그런 공로가 있어요? 죄 지은 것밖에 없고 믿으라 해도 잘 안 믿고 헌신하라 해도 안 믿고 맨날 내가 내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하였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있는 자와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육의 몸이 있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입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피조물이에요, 죄인이에요. 육의 몸을 가지고 죄만 짓다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죄인을 왜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은 아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을 영원한 하나님의 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같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입게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시사하세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관심이 없고 별로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인간이 위대하게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받은 복은 도무지 측량하고 상상할 수 없는 기쁨밖에 안 나오는 그런 복을 받은 게 우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재림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주님 재림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5년만 참아주세요. 내가 준비 좀 하면 오세요. 네, 이랬어요. 5년이 지났는데 별 준비가 안 돼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5년만 더 참아주세요. 그럼 내가 준비하면 그때 오세요. 제가 몇 번 했는데 계속 할 때마다 준비가 안 되더라고. 그때 깨달은 게 오세요. 막 거기 있어도 준비 안 됩니다. 인간이 그만큼 악하고 부패하고 불신적인 것더라고. 준비한다고 수없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냐면 안 됩니다. 그냥 오세요. 빨리 해주심. 주님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얼마나 기다릴 건데, 어떤 분은 목사님 몇 년 있다, 나 안 믿습니다. 뭘 몇 년 있다 하긴 해요. 지금도 못하는 판에. 지금 해야 다음에도 하는 것이 지금도 못하는데 뭐 해요? 여러분, 내일 기대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오늘 주 앞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오실 때 징조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다 알고 오기 때문에 어디 왔다 누가 왔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재림 예수라고 문설미에게도 쫓아가고 박태세를 쫓아가고 이만희도 쫓아가고 어디든지 쫓아가고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알도록 재림하셔요. 번개가 독에서 새의 번쩍이 같이 알도록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서 골방에 예수 왔다 이러면 쫓아가지 마세요. 에?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봅니다. 사람이 너에게 말해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니 그러나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와 된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씌어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교도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도 그러하리라. 정말 요즘 시대를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는 올지 모르지만 그때가 아닌가 할 만큼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니 잘못됐니, 하나님이 선하니 악하니, 참 인간들이 웃겨요.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선한가? 더 똑똑한가? 그래가지고 성경에 동성연애가 어쩌니 틀렸니 뭐니 있다는 소리를 하고. 지금 이 세대가 정신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어떨 때는 가만 듣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상한가 저 사람이 이상한가 모를 정도로 헷갈릴 때가 많아. 너무너무 비정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지 않아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에게 홍수가 온다고 하던 그대로 믿고 방주를 준비한 같이, 아브라함에게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간 같이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더라도 다시 부활합니다. 이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으면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건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착하게 살아라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동반되게 되어 있다니까. 확실하게 안 믿으니까 행동이 동반 안 된다. 나 해봤다니까 그러네. 믿습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라니까. 나도 많이 해봤다니까. 해봐도 움직이지 않더라니까. 하나님 은혜로 확실히 믿으면 움직여요.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응답이 돼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땅에 그냥 아무거나 살아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더 바르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시고 부활할 것을 믿고 서로 위로하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확실한 믿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믿음이 있는 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있는 세상이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